네, 임마누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 자리에 쓸 일이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정에 증인석 또 증인의 증언에 앞서서 선서를 하고 하죠.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요, 증인의 삶입니다. 다음 주에 19차 연대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한 4개월 정도는, 이렇게 3, 4개월 정도는 주일 낮에 이렇게 못 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얘기하죠. 장망성이라고요. 이 뜻이 장차 멸망할 행성,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타이타닉호입니다.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 구멍이 나서 이 암초에 부딪혀서 배에 큰 구멍이 일어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만약 우리가 이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이미 우리 손으로 이 배의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라앉고 기울어져 가는 이 배를 다시 되돌리고자, 바로잡고자 해야 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까요? 만약에 지금 배가 이대로 가면 몇 시간 만에 기울어지는데, 빨리 방송실을 찾아가지고, 이 큰 배에서 목소리로 어떻게 다 들리겠어요? 방송실을 찾아가지고 모르고 있는 대피하라고 크게 외쳐야겠죠. 크게. 이 세상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기술과 학문과 이런 것으로 세상이 점점 개선되어지고 점점 살기 좋아지고 천국이 되어가고 유토피아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이 꺼지고 있고,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썩어지고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쓰고 낭비하고, 자신의 운명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조차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금 기물들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 통치를 꿈꾸는 세계 정부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결혼을 경시하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식어져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말세, 사람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우주 정거장이 되고 있는 시대에 이 코로나도 아직도 못 잡고 있고, 코로나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울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 해야 되는가,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겠죠. 영원한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인은
우리는 법정에서 다른 어떤 송사 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이 세상이 가라앉고 있고 사람이 한번 죽게 되면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그때 후회하고 그때 깨닫고 그때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러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결책, 바로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증인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안 본 것을, 듣지 못한 것을 거짓말로 그냥 머릿속 그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죠? 네, 만나셨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죠? 현재 우리 마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냥 없는 걸 있는 건다고 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한 것들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증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멸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소식,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활 가운데 기쁜 소식 뭐가 있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소식 들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전 세계에서 끝났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어제 들어보니까 세계 지금 일 최고더만요. 15만 명 생겨갖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생길 수 있는 확진자가 15만 최대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거 뜨면 우리 성도님들 휴대폰 보시고 얘기하시겠죠? 코로나 끝났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도 복된 소식이죠. 뭐 크고 작은 복된 소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대. 막 가구당. 이런 소식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알아? 막 이렇게 전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은 나 혼자만 알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에 6.25 전쟁, 한국 전쟁 기념일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그 처참한, 저희는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처참하고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보게 될 때 그런 걸 느끼는데, 실제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부치님들과 모치님들께서는 얼마나 그 시기가 고통스러웠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였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전쟁이 끝났대. 그런 소식은 정말 외치고 싶겠죠. 만세가 하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일수록. 이 복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한독립 만세는 일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몇 개 나라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고통 안 받는 나라들은 별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게 담대하게 이렇게 할 어려운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적대시하고, 또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래서 전하다 보면 때때로 반대도 부딪히고 거절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런 부분에 위축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은 동일하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증거를 해야 되는가? 아까 침몰해 가는 배에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다른 점은 뭐냐면, 침몰해 가는 사람은 알아요. 배가 기울었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관자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판 결과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을,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가끔 2월하고 3월에 이제 어디죠? 병원에 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까먹었네요. 무슨 병원인가? 서울의 큰 병원, 아산병원. 거기를 한 2월, 3월 안에 대여섯 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 꼭 자주 만나더라고요. 뭘 만나냐면 돼지를 실은 그 트럭을 만나요. 그러면 돼지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돼지들이 뛰쳐나가지 말라고 개방을 안 시켜놓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돼지들이 비슷한 속도로 가면 돼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돼지들이 거기 안에서 막 꿀꿀거리면서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렇죠. 그 돼지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향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어딘가 이제 출하되니까 거기 가겠죠.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라면 굳이 그 증거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먼저 이걸 경험했잖아요. 죽음 뒤에 멸망의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서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기서 회개에 뉘우쳐봤자 이미 기회가 상실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 끔찍한 지옥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할 때의 모습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하니까 성내에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성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부정한 동물이었던 나귀 머리 같은 것들을 먹게 되고, 율법에서 그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태연스럽게 얘기해요. 어제는 내가 저 집 아들 내가 먹었는데, 아니 우리 집 아들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먹었는데 왜 저 집은 자기 아들 안 내놓냐고 태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와중에 문둥병 걸린 4명의 문둥병자가 병 걸리면 이제 격리되잖아요, 성 밖으로. 이 병자들이 성 안에도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게 생겼고, 성 밖에는 아람의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잡혀 죽게 생겼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근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죽을 위기에서, 생명의 위기에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우리만 알면 되겠냐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비참한 삶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복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따 한번 보겠지만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면 여기 화가 있으리라,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라서 합당치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죠? 그 달란트를요, 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어떻게 책망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죠. 강도 맞은 사람, 사마리아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지나쳤지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알고도 지나쳤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땅히 증거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피투성이 흘려가지고 막 떨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길 가다가 보고 사고 났네.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직장일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있고요. 우리 옆집, 또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걸 봐요.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생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참사 중에서 세월호 사건을 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그것을 이렇게 못 가져왔고 상당히 세월이 지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백화점이죠? 상풍백화점입니다. 상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날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때 1995년 6월 달에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한 25년 전이죠. 지금보다 훨씬 젊으시고 하실 때 95년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날이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날이었어요. 종강하고 여름방학이다 하고 집에 돌아오는 이렇게 왔는데 뉴스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상품백화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얘가 무너지죠. 502명이 죽었고요. 6명이 실종하고 937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건물 붕괴로는 이 사상자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사고로는 6.25 전쟁 이후에 제일 많이 죽은 사고가 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95년에 일어났으니까 9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89년에 이 백화점이 개장을 했는데 전국에서 단일 매장으로는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었어요. 아주 명품만 취급했던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붕괴가 되죠. 다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부실공사였어요. 여기 보면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기둥을 받치는 이 부분에 건축공법상 부실 시공이 이루어져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냉각탑이 에어컨 냉각수 큰 건물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하중이 한 87톤 정도 됐는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것을 옥상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밑에 롤러를 깔고 이렇게 굴려서 했어요. 굴러가면서 건물이 와지근지근지근히 금가고 이렇게 되면서 붕괴가 된 것이죠. 잠시 그 당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을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아니, 아까 났는데 잘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이에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 잠깐만요. 여기 누구는 엄마 찾고요.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붕괴 직전까지 이 피하라는 어떤 방송은 없었어요. 회사 측에서 이걸 알고 있었는데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공사할 계획만 그 당시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수할지. 좀 끔찍해서 소리가 나오면 좀 더 좋았을 텐데요. 좀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이 백화점이 붕괴하기 하루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옥상에 보니까 기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쏙 솟아와 있어요. 하중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이미 균열이 간 것이죠. 사진에서 좀 이상하게 안 보이세요, 혹시요? 사진을 똑바로 찍었는데 기울어져 있죠. 네. 만약에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빨리 대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알고 있는데 외치지 않으면요. 500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까 신기하게도 이 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건, 백화점이니까 명품 이런 거 주워가지고 주스러 다니고 식료품 이렇게 뭐 털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면 아는 사람, 이 심판과 이 건물이 장차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면 외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증거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구원자로서 그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전하는 전도의 일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그 창조 때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하고 그 지구를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 구원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이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함으로 이 전도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그냥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은사 있고 관심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분들만 하고 나는 그냥 그런 쪽은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그냥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혼자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네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지? 뭔 말을 하지?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 생각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고 가르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분을 간절히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게 될 때 이 증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공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공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해 요소가 좀 있어요. 왜 좀 전도가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어려운가, 어렵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죠.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 직장 내 불이익, 핍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어머니가 불타고 있는 집에 자녀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엄마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저 속에 있는데 가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불이 무섭지만 그래도 가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대부분 적대적입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무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못 믿냐 이렇게 안 하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경건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외치지 않고 그것은 옳지 않아. 멸망의 길이야. 참된 길이 아니야. 참된 진리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리를 동조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있잖아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루살렘에서 힘차게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저 사람 어부인데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 이런 세력들이 잡아다가 이 복음 예수님 전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또 전하니까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가말리엘이 가만히 놔둬봅시다.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스스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때리고 보냈는데 사도들이 매 맞았어요. 매 맞으셨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은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많이는 없겠지만요. 근데 사도들이 매 맞고 왔는데, 이 몽둥이를 두드러 맞고 왔는데, 기쁨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자로구나. 왔잖아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복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경건이 안 살면, 예수님 증거 안 하면 우리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신변에 누가 우리를 나쁘다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람 좋네, 참 괜찮은 사람이야, 복음만 얘기 안 하면. 그러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도의 방해 요소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부담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하는 것이지 구원시키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안 하고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막 뭘 해가지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에서 올해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복음 집회를 열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혼들이 별로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체를 열어서 3년, 4년 구원받은 영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그냥 거부하고 그냥 듣기 싫다고 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시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씨 뿌리는 자의 합당한 자세로서 훈련하고 또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누가 전하면 구원받고 누가 전하면 안 받고 이런 사람에게 좌우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왜냐하면 심판을 경고해야 회개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좀 좋은 거.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어떤 의향을 너무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하라고 하셨죠. 심판과 동시에 복된 소식을. 우리는 이 전하는 이 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사신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의 전부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될 때, 아이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기까지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열매가 몇 명이 됐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전하고 싶다. 또 하나는 바쁘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게 나누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제가 찔림이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바빠요. 현대사회가 바쁘죠. 직장은 많은 일을 주셔서 일하지 쉽게 일을 끝내지 못하도록 하는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바쁜지 제 삶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 저는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바쁘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건 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가십거리 막 그거 보는 때나 유튜브로 막 보거나 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가면서 복음 전하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양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정말 바쁜가? 아니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겠죠. 우선순위. 또는 시간은 있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명이죠. 누가복음에서 잔치에 청함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 사람 다 저는 밭을 사가지고요. 그 밭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소를 샀는데 지금 소가 어떤지 봐야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근데 그 핑계들이 정말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죠.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밭이 뭐 그 잔치에 안 간다고 해서 그때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밭은 소도 이미 샀어요. 사기 전에 소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 이미 소를 사가지고 뭐 소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 갔다가 와서 이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산고 없는 탄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과 희생이 없고서야 어떻게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제 구령의 열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바자회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은, 영혼을 향한 열정은 이웃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불타는 심정이다. 이 심정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야만 하는 그런 심정이고 열정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심판이 임박한 이 소돔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이 심판을 면해주세요.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심판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했었고요. 율법을 들고 온 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우상 숭배했던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심판을 면해 달라고, 그렇게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대단해서 이런 마음을, 이분들은 대단하니까 그렇고 저는 아니니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 그 전까지 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바울이 했었는데,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동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없는가?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눈물이 없는가? 왜 이렇게 무덤덤한가? 진리를 아는 거 맞는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긋하시고 지금 이게 아니라, 저는 왜 이렇게 느긋한지.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서둘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사실 길게 해야겠지만 제가 연대기 들어가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도 말해야 되겠고 삶으로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입으로도 말하고 삶으로 너무 증명하다가 주저주저하다가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도 말하고 그 말한 진리와 복음을 또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아마 분명히 주변에서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왜 술을 안 먹어? 왜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좋아? 힘들지 않아?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어? 평안해? 왜 이렇게 매사에 감사가 넘쳐?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걸 물어볼 거예요. 나는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가질 거 많이 있는데 왜 가슴 한 켠에 왜 이렇게 공허감이 있고 허무하지? 사람들 마음에는 다 이것이 있어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별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아 보이지? 우리에게 이런 소망에 대해서 물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답할 것을 말씀해야겠죠. 우리의 연령층이 다 다른데요.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증거를 해야겠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청년과 장년들은 신체적인 건강이 있고 또 어떤 있는 것 안에서 우리는 물질로 또 발로 말로 전해야겠죠.
또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로 격려해 주시고, 또 말과 행동으로 전하시고,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자회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물하고 했잖아요. 이 다 전도의 한 방법이죠. 소그룹 안에서 구도자가 오게 될 때 우리의 성향이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대화가 술술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섬김과 식사를 통해서 사귀고, 이것이 함께 복음 안에서 협력되어질 때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식사도 해주고, 선물 때에 따라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항상 같이 있어주고,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이것이 이 복음의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가 사명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죄가 있게 될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참 복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별력 없이 이것을 죄를 관용하고 죄가 있도록 방치하고 하게 될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프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고 권징하게 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징계하고 이런 교회에 안 나가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징계가 거의 없죠.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딴 데로 가버리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하고 가게 될 때 그 뒤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새기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관계로 또 30분까지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까지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서 그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불쌍하고 처절한 삶을 살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또 친히 그 몸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받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가자는 이 세상 속에서 저에게 담력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과 또한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